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 12절 말씀은 여기서 너라고 하는 너가 너에게 하는 이 너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하였던 말씀과 같은 맥락, 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주가 생겼습니다. 저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사람 스스로가 먹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 하신 것이지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뜻대로 안 되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절대로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 효력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정성 들여서 하죠. 사람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헛수고를 원하고 하지는 않죠. 좋은 결과를 바라고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 좋은 결과를 효력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라는 말을 하죠. 공을 쌓았다. 공덕. 또 성경에서는 효력과 같은 의미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공력. 이따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살펴보겠지만 공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같은 의미입니다. 공덕, 공력, 효력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도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헛수고라고 하죠. 헛되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헛되고 헛되도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효력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고, 이것이 창세기 4장에서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하는 이 효력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력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효력, 공덕, 공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생명, 안식,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헛수고한 거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효력이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4장 말씀을 하는 중에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항상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생명이 없으므로 사망에 거한다. 그 뒷구절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할지니 성경 66권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사랑책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지,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왜 사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랍니다. 들은 소식은 복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부터 사람에게 알리신 복음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왜냐하면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은 이제 죽어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죽어서 없어진 그 가인, 그 역사적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알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치며 주여 주여 부르짖고는 있지만 과연 가인과 다른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흉보고 욕하죠. 비방합니다. 또 못마땅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하면 사나워져서 싸우죠. 사나워져서 다툽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죠.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인 여긴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하고 갑질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권력이나 학력을 가지고 부족하고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죠. 그것이 다 갑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죄요 악입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합니까? 살인이랍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세상에서는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때려 죽이거나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죠. 하지만 성경 66권에서는 이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밉기 때문에 분노하고 사나워져서 싸우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것입니다. 밉기 때문에. 밉지 않다면 이런 행동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죄와 악을 마음에서 다스려 버리고 비우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효력.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효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무슨 말 합니까? 오직 예수,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버리고 비우려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결정체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사실 이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오직 사랑.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효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몸과 마음에 쌓는 것이 공덕이요, 공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최고한 계명입니다. 최고한 계명. 이것입니다. 최고한 계명은 오직 사랑.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행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지, 지켜 행하는 것이 오직 예수지, 이름만 예수 예수 한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고한 계명, 오직 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 목숨을 다하라고 되어 있죠.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자,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똑같은 뜻입니다. 말만, 표현만 살짝 달리한 것이지 오직 최고한 계명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공덕이요, 공력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입니다. 오직 이겁니다. 효력, 아무 효력이 필요 없답니다. 여기 지금 할례 무할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할례에 관해서는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할례를 말씀드리자면 표식이죠. 표식.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 몸에 표피를 잘라내는 표식입니다. 그 표식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전에는 했습니다. 몸에 표피 잘라낸 거죠. 지금은 이 할례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오늘날에는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세례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하죠. 세례를 받죠. 물세례. 자, 그렇다면 무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무할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주교 성당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해서 미우면 미워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무할례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맨날 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입장이나 처지를 헤아려 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효력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요것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나 교회 다녀 10년 20년 모태신앙 다 의미 없습니다. 백날 교회를 다녀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 더 큰 계명이 없다 했는데 이 최고한 계명조차도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이름 외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효력,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효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고자,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공덕이 되고 공력이 되고 효력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3절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14절부터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답니다. 속한 자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을 아직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뒷구절 나오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고 있죠. 아직도 여기서 시기하는 건 시샘하는 거죠. 미우니까 시샘하는 겁니다. 시샘하고 사나워져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도 그 사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세운 공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던 그 죄와 악을 몸과 마음에서 씻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그 마음을 꾸준히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공덕을 쌓는 것을 말하죠. 그 공력을 쌓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됩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생명이죠. 우리가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죠. 하지만 구원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생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수고 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불타기를 헛수고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누가 헛수고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였다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헛수고. 하지만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오직 사랑,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 가인에게 있던 효력은 무엇입니까? 가인이 장자이니 장자의 명분이 분명 가인에게 있었지만 그 효력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주어졌던 효력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장자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은 구원입니다. 그 효력이 없어졌던 것을 가인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거는 표면적인 뜻입니다. 그것만 알고 그친다면 우리가 성경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러한 뜻을 알려주는 것이 많은데 역사적 사실만 알 거면 역사 시간에 배우고 말지 뭐하러 이렇게 배우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전하고자 하시는 그 속뜻을 살펴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거울과 경계와 교훈을 삼고자 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 효력은 바로 오직 사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안 가고, 교회 가고 안 가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효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